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싶을 때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을요. 놀랍게도 400년이나 된 오래된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닐까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이런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는 게 꼭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17세기 신학자인 빌헬무스 브라켈의 가르침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마 그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 묵상,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비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브라켈은 이렇게 설명해요. 영적 묵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꺼내서 깊이 곱씹는 아주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라면 묵상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통 명상하면 떠올리는 마음 비우기랑은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에요. 영적 묵상은 오히려 거룩하고 진실한 생각들로 우리 영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브라켈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묵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하는 사람의 그 내면 상태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경건한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신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반면에 자연적인 마음은 자꾸 과거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같은 것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려는 그 동기 자체가 시작부터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영적 묵상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방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브라켈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들을 딱 제시해 줍니다. 방법은 총 5단계인데요. 첫 번째, 일단 세상 걱정거리들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마치 빈 그릇처럼 겸손하게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자, 이제 묵상 좀 해볼까?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브라켈은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이야기해줍니다. 브라켈의 조언은 이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주제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라던가 내가 겪었던 성공과 어려움은 뭐였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내 삶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묵상의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묵상은 성경에서도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뭘까요? 네,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고 브라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영적 묵상이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 경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잠길 때 느끼는 그 벅찬 감격, 그리고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그 깊은 안정감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400년 전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산만함을 이겨내고 깊은 영적 집중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과연 어떤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